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날입니다. 1517년에 딱 오늘 날짜도 맞는데요. 10월 30일. 그때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원래 루터가 이 일을 할 때는 무슨 따로 교단을 만들겠거나 뭐 개신교를 새로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일단 루터가 생각한 것은 지금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한 이 가톨릭 교회를 개혁해 보겠다는 체제 내 개혁에 대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다. 죽은 자도 구원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성경에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제 루터가 공개적인 신학 토론의 장을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였어요. 우리가 교회가 물론 윤리적으로도 부패하면 보기 안 좋죠. 그렇지만 윤리적인 부패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교회의 신학적인 부패입니다. 이건 아무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골마 터져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 없어요. 신앙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지 않고 또 기독교 내부에서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부패하면 그 교회는 그 힘을 상실해 버려요. 겉으로 보면은 이단이나 또 어떤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두드러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 뭐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죠. 그걸 만약에 그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뭐 이단 뭐 여호와 증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합니다. 금요일 날 안식일 시작되기 전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경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더 심한 욕이죠.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구원의 문제까지도 지금 예수님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게 바른 신앙의 기준이 아닌가?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신앙의 시작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지금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예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걸 예수님 앞에 보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중요한 구호 가운데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이런 말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은 영감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할 때에 우리 감각에 의존해서 말하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말씀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가 쉽고 누구든지 읽으면 바른 신앙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이 아무리 훌륭한 전통도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전통은 그게 반드시 지켜야 될 당위가 아닙니다. 예. 좋은 전통도 있어요. 성경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전통은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아무리 좋아도 새벽 기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적인 교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냥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지난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방에 퍼졌습니다.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에 갇힌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했겠죠.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 2명을 보냅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제자 둘을 불러면서 거기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자,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겠어요? 오실 그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우리가 다시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누구보다도 먼저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거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아니,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족보를 따져보면은 출생신고가 누가 먼저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예요. 6개월이나 먼저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처음 만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친척이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저분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왜? 출생신고가 뒤인데 왜 먼저 계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메시아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알아보지 못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근데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지 보아라. 바로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거를 자기만 혼자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지금 난데없이 왜 흔들립니까? 세례 요한은 왜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초라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소문을 듣기로 병자가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한 메시아와 성경이 실제 나타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감옥 갔죠? 헤롯 안티파스 왕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진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가 지금 옥에 갇혔습니다. 자, 메시아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헤롯 왕을 없애고 악인들을 없애고 옥문을 부수어가지고 의인들을 살려내고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풀어내고 악인들은 심판하고 세례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성격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점점 왕성해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전히 옥에 갇혀 있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왕성합니다. 의인들은 여전히 핍박받고 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잘못하다가는 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생각이 멈췄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두실까? 우리 각자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 불과 저희 아버님이 46이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꼭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업만 망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냥 두고 보실까? 왜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왜 폭력과 전쟁은 그치지 않는가? 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죽는 사람이 생기는가? 왜 악에는 저렇게 흥왕하는가?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형통할까? 왜 사기꾼은 잘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복음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21절에 보면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고통과 또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고 계셨습니다.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모자란 게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업이 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악에 빠져 살던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기적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제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가서 세례 요한에게 이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장에 우리가 주목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당부해요.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라. 그러면서 지금 뭘 얘기했습니까? 보고 들은 게 뭐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자, 이거 어디 나온 말입니까? 이사야 35장에 나온 말이었어요. 이사야 35장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이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광야에서 물이 솟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에 호소합니까?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에 기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럼 해봐도요, 이 의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뭐에 주목할 때 의심이 사라져요? 말씀에 주목할 때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럼 하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내가 오실 그이다 라는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세고 셌어요. 그걸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오실 그분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서 얘기해 줘. 그리고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만약에 우리 머리로 이해되면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IQ로 이해되는, 여러분의 IQ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여러분, 자동차 날마다 타고 다니지만 자동차를 100%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이해 못해요. 우리는 하늘로 우주선이 날아가는 걸 보지만은 그거를 우리는 바라보고서 야, 잘한다, 잘 올라간다 이러지만 거기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품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TV를 보면서 TV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생각 안 해요. 왜 이렇게 TV를 어렵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TV를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되지도 않는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제쳐놓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 대로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린 믿음이 흔들릴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게 넘어지지 않는 지름길이에요. 가난한 자,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종교적 기득권층에게는 걸림돌이에요. 왜? 자기네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지만 아무런 보상이나 석방의 기회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나를 풀어주지 않냐?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시냐?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경적 신앙을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강조한 것 가운데 하나가 솔로스 크리스토스입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비참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의 종노릇을 벗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청중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인간이지만 세례 요한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청중에게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자,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뭘 보러 나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니? 이 두 가지는 물어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 다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은 언뜻 연결이 안 되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연결이 탁 되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요, 헤롯이 자기가 집권한 다음에, 자, 왕은요, 동전을 주조할 때에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거나 또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거나 동전에다가 그걸 하잖아요. 우리는 500원짜리 동전 뒤에 뭐가 있습니까? 학이 있잖아요. 학. 100원짜리 동전 뒤에는 누가 계십니까?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우리는 기념할 만한 사람을 집어넣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왕은 자기의 치적을 자랑하는 것이 이 동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만든 동전 뒷면에 뭐가 있었냐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유대 지역, 죄송합니다,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갈릴리 지역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갈릴리 지역에 그냥 갈대가 멋있게, 이게 그 지역의 평화, 왕이 자기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장이 되었다. 내가 왕이 돼서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예요? 왕궁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왕을 비롯해서 권력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나 다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권력자들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 건 뭐예요? 이 나라를 평화로 이끄는 왕, 헤롯 왕은 자기가 그 왕이라고 지금 자평하고 있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행세하면서 내가 진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번영을 가져다 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평화가 아닌 거예요. 목자 잃은 양처럼 고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있습니다. 왕 옆에 부드러운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들이 옆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영적인 위안을 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공허한 마음으로 광야로 향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을 들으려고. 26절에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광야에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없습니다. 왕궁의 호사를 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치적을 자랑하는 왕도 없습니다. 거기는 낙타 가죽으로 옷을 입고 가죽 뒤로 허리를 동여매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거친 음식을 식량 삼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권력자 옆에서 출세한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특별합니까? 남들보다 성격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본성이 그렇게 타고났습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탁월함은요, 그가 맡은 독특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엘리야나 모세보다 더 성정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맡은 사명이 독특한 사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메시아의 선구자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원래 말라기에는 내 앞에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가 아니라 내 앞에, 나의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자를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약간 고쳤어요. 비틀었어요. 어떻게 비틀어? 현장감 있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약간 비틀었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사람. 말라기는 하나님의 길인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대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약간 비틀었지만 백성들은 알아먹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구나. 알아요. 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준비한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뭡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렇게 큰 사람은 없었다. 여러분, 그 앞에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까?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새 시대를 본 사람이에요. 모세도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탁월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요? 결국은 새 시대가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누리지 못한 엄청난 복을 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새 시대를 그 새 시대를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갑자기 쪼그라든 겁니까? 그러면 옛시대에 속한 다윗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 뜻입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옛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가장 탁월한 축복을 누렸지만 지금 세례 요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 못 봤어요. 그게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한계는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온전히 펼쳐지는 광경을 세례 요한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된 거예요. 이분이 오실 그분인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가? 결국 세례 요한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이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면서 세례 요한에게 주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의혹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앞으로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가 오시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분이 진짜 메시아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백성들, 세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수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성공한 거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 놨더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멘 이런 게 아멘. 예.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앞에 메시아가 오셨다.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반면에 30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세례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너무나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저버렸다는 건 뭐겠어요? 발로 뻥 차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이고 나발이고 싫어. 나는 예수가 싫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평생 성경을 붙들고 살았지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오직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요,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면죄부 아무리 비싼 돈 주고 사봐야, 아무리 비싼 돈을 헌금해야 그걸로 구원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산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돈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봉사함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요, 건강 나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봉사할 건강이 안 돼요. 우리의 명성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무명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우리의 공로나 수고나 노력이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봉사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세례요한의 사역을 보면서도 냉담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뭐가 재미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재미있습니까? 맞장구를 쳐줘야지 재미가 있어요. 그죠? 빨간색 벽돌을 부셔가지고 돌로 막 깨요. 그리고 빨간색 고춧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풀을 뽑아가지고 이 벽돌 깬 빨간색 가루로 확 버무렸어요. 그리고는 야, 김치 맛있게 됐다 이러면서 딱 떠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맛있다 이렇게 해야지 소꿉놀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미쳤구만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고무신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차가 와야지 재밌어요. 다 옛날에 해봤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재밌거든요. 근데 하는데 저기서 혼자 딴 애들이 그냥 상대도 안 하고 저기 가서 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은, 여러분, 피리를 불면은 춤추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잔치 놀이 하는 거예요. 잔치. 결혼식 놀이를 하는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놀이에도 울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공감 제로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 금식하면서 자주 금식하면서 사역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미쳤다 이랬어요. 어떻게 먹지 않고 사냐. 미쳤네. 예수님이 와서 죄인들,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음식을 나누고 먹고 이러니까요. 뭐 예수님이 엄청 10만 원짜리 뷔페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음식은 되게 서민적이고
죄인들과 같이 먹으면서 그냥 식사했을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식탐이 말도 못해. 맨날 먹어, 맨날 처먹어. 맨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세리와는 굶는다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예수님 보고는 맨날 처먹는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이게 소망이에요. 지혜가 탁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누가 알아봐요? 지혜의 자녀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되잖아요. 누가 알아봐요? 예수님의 자녀가 알아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많은 사람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지혜를 옳다 하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부패한 시대도 바른 신앙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부패했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의 사람이 한수 사람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역사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부패한 교회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별로 열심히 있지도 않은 소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크리스찬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어떤 철학자가 와서 얘기했는데 그 철학자가 부패했다고 해서 그 철학을 버리진 않아요. 철학 자체를 갖고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썩었다, 교회가 썩었다,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사람이 없는가? 한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에 거룩한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부패와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504년 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일깨운 것처럼 우리의 바른 신앙과 또 헌신을 통해서 이 남양주 지역이 또 대한민국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